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것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포도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면 그처럼 정말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그렇게 달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그렇게 달고 그 단 첫 열매를 먹을 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받을 짝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 기대가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심으로 광야가 아닌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지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임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들려온 소식들이 있고 소리들이 있는데,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만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많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발락 왕이 사주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악한 계획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과 성적인 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몸을 우상에게 드림으로써
그 마음과 몸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 우상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신랑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 영적인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 우상숭배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중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모독하는 일이고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아주 더러운 가증한 죄악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모독을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그래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또 바알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주는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복을 준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알을 가나안 땅에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상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불신앙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기쁨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이 우상숭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생명의 출산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출산의 역사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인구 절벽이다 막 이러면서 나라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풍토를 보면서 막 정책을 내놓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불행이 없는 거, 저주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도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인 바울이 풍요를 준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올려드리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 어떤 불행이 찾아오는가?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출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하고 양육할 때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그 자녀 양육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자녀들이 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자신의 앞길을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이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여 다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생명의 역사를 멈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도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 부어주셔야만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풍성한 삶의 자리는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또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너무 표현이 너무 그냥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그러니까 두로는 살기 좋은 곳의 상징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이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에브라임을 메마른 광야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장소로 옮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했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떠나가면 내가 내 자리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위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이 쫓겨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죄악과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하고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면 너희들도 옮겨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원토록 그 땅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뭐 했죠?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인 길갈에서 이제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의 자리가 누가 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이에요. 그게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저 우상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모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가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내 가정에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웬만큼 실수했다고, 죄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이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불행한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